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순전한 믿음만이 내 영혼을 보호한다. 순전한 믿음만이 내 영혼을 보호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란 앞절에서 베드로가 말했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죠. 또한 여기서 말세에 나타난 이라고 말한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한 번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신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우리는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시험과 유혹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기에 자신의 신앙이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의지적으로 경건을 추구하며 훈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말로는 신앙의 회복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아무런 경건도 추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거듭난 신자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커녕 완전히 마귀에게 놀아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게 된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또한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이렇게 증언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구원과 그 능력의 보호하심이 이와 같이 확실하기 때문에 신자들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당하며 잠깐 동안은 근심하게 되지만 도리어 크게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삶의 태도가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비록 잠깐의 근심은 있을 수 있지만 도리어 크게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자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믿음에 대하여 순전한 금, 순금에 비유하고 있어요. 세상의 하찮은 순금도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재련을 받아서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하게 되는 믿음의 시련은 너무나도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금의 재련보다 더 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 중에서 잠시 근심하게 되지만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결국에는 기뻐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되었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환난과 시험의 연단을 통해 거룩하고 겸손하며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들로 가득 채워지게 될 거예요. 이런 삶의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이렇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씌워주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유업을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거침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쉽지 않지만 자꾸 눈에 보이는 정욕에 넘어져서는 안 돼요. 신앙의 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적극적으로 싸워 이기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싸움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외롭게 감당할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혼자는 안 돼요. 그래서 함께 경건을 추구하며 훈련하며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하늘에 간직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의 유업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천국의 살아있는 소망을 굳게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세상은 썩어지고 더러워지며 쇠하여지고 허무한 것, 그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거 기대하고 붙잡았다가는 정말 인생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은 나그네라 했잖아요. 지금 지나는 삶의 여정에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오직 우리가 전심으로 소망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밖에는 없어요. 천국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쇠하지도 않는 영광이 영원한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모든 성도들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막연한 기대감이나 모호한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쳐서 복종시키며 참된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거리들이 많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끝없이 연단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결국 정금과 같이 깨끗하게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어진 날과 모든 시간에 오직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순전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우리의 영혼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